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현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 부류는 바이러스를 아주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별것 아니다, 감기 정도다, 그저 정부 시책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어쩔 수 없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왜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까?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저 기저질환이 있고 그 질환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서 죽는 거지 사실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지금 서서히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치료제가 계속 연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이러스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여전히 그 전염에 대단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렇게 거론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라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지존자를 향하여, 전능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그 결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의 울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서 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거예요. 인간의 보호자는 그를 낳아주신 부모도 아니고 그와 함께 사는 부부도 아니고 그가 낳아놓은 자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보호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내가 바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 의뢰를 능히 받아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상 이보다 더 안전지대가 없다. 안전지대, 아주 안전한 영역, 충분히 보장이 되는, 충분히 막아주시는,
이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심한 전염병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을 넘어서 두려워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던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해 놓으시고 아예 손 놓고 인생들을 막아주시거나 보호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보호 영역을 빠져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인간이다. 복을 간구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복이 있는 자로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라니. 너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친히 보호의 벽이 되어주셨어. 보호의 그늘이 되어주셨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아주 안전한 그늘, 피난처, 요새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인간의 창조를 받았고,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안전하고 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본적,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현 주소 곧 없어집니다. 곧 떠나간다. 영원한 주소가 있어요. 영원한 거주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잠깐 사는 세상이거든요. 잠시 잠깐이면 떠납니다. 10년이라는 단위가 너무 빨리 가죠. 얼마 있으면 여기 계시지 않을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주지가 아니에요. 거주지가 아닙니다. 이 보호의 은밀한 것과 그늘 아래 거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도 심한 전염병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의 그늘을 벗어나면 사단이 쳐는 올무에 걸리게 되고, 올무에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전염병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은 병든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60만 사람이 병든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 병든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그늘을 걷어치우고 여기에서 빠져나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네가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도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의 그런 자리로 네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고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간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전능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돼요. 지금 세상을 보시면 충분히 공감해 가고 이해가 됩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지. 믿으려 아무도 없어요. 결혼 성원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격 차이 하나 극복하지 못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는 줄비합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공중파 방송에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악법들이 서서히 일반법으로 이게 대치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비규환의 현장이고 거대한 쓰레기장의 폐차장 같은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온갖 다양한 인종들이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차서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죽이는 그런 생존 경쟁의 그런 삶 속에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만 몰라요. 알 것 다 알면서도 유일하게 하나님만 모르고 분명 내세가 있는데도 내세를 부인합니다.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천국을 부정하고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옥이 있으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전능자가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고 전능자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짧은 인생을, 이 좋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인생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 사단의 올무에 묶이고 심한 전염병에 전염되어서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아요. 버려두지 않습니다. 더럽고 악한 인생들이 사는 이 쓰레기장에 그 존귀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이 땅까지 찾아오시어요. 말씀으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인생들을 만나 주시고 그 인생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 인생들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을 사셔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인간 말정으로 더 이상 뭐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질 인생들을 살리셔서 고치셔서 새롭게 하셔서 지극히 존귀한 거주지로 옮기시려고, 지존자의 은밀한 그 전능한 그늘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단독으로 개체 개별적으로, 그냥 뭐 대중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남의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려놓으시려고 한 인생 한 인생을 찾아가시는데 강도 같은 인생들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인생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다 감당하십니다. 뭐 인간들이 막 비난하고 희롱하고 뺨을 치고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고 침을 뱉고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막 비아냥거려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다 수용하십니다. 다 받아들이죠. 왜? 알고 오셨으니까. 예견된 일이니까.
인간의 그런 폐역한 본성을 능히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을 살려놓고 그런 인생들을 세워가시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신 거예요. 집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 만나셔서 더럽고 위험한 그런 영역에서, 장벽에서, 그런 지대에서 안전한 구원의 지대로 인생들을 옮겨 놓으시고 그 지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요. 이 땅을 살아가도록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영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어떤 자도 오라는 거예요. 어떤 자도. 지혜 과를 막론하고 죄의 경종을 막론하고 다 오라는 겁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아주 숱하게 버려진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시. 심지어 가늠하다 연장에 붙잡힌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쳐라 이거죠.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고 여인과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요. 인간 취급 받지 않았습니다. 매국노입니다. 자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요. 10번 찍어도 분이 안 풀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인간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요해야 하리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어부들을 찾아가시고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고 창녀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냥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런 인생들을 바꿔가기 시작하시는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할까 봐 24번씩이나 비유로 풀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그 말씀을 믿도록 그 말씀대로 견고한 안전지대로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반복이잖아요. 마태 마가 합쳐서 누가복음과 또 반복이 되죠. 이 세 말씀이 합쳐서 요한복음과 반복이 되죠. 공관복음, 사복음서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제자들이 각자 본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걸 다 합치면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누군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능력이고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속성이 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나는 권사장로 목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영역은 뭐냐?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지존자를 정말로 믿는 자, 지존자와 함께하는 자, 지존이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보호의 영역이 분명하게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 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왕을 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왕이 나의 그늘이 되어준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청장 한 사람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웬만한 동네 일들이 다 해결될진데요. 특히 오늘 목동 저 앞에 그 2단지, 3단지, 4단지 앞에 길, 도로 매년 고칩니다. 누가 고쳐요? 구청장이 고치는 거예요. 보도블록 매번 바꾸고 금년에 이제 보도블록 안 바꾸더니 그 보도블록 옆에 경계석을 또 바꾸더만.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돈 많은 구에 돈 많은 구, 양천구. 계속 바꿔.
그런 분을 알고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대통령을 알고 있다. 그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 나의 지존하신 은밀한 곳, 거기에 내가 거주한다. 나의 고향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전능자의 보호의 능력의 그늘 안에 내가 살아간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아요. 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냥 자유를 주시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도록.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의 동선, 성도들의 현장 놓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은 거리두기가 없어요. 예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해도 성도와의 거리두기를 안 하십니다. 더 밀착시키신다니까요. 내게로 오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이야. 떨어지면 죽는다.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으라. 떨어지면 죽는다. 말라져서 버려지고 밟히고 불태움을 당한다. 붙어만 있으라. 그럼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이야. 거리두기가 없어요. 더 밀착시키는 겁니다. 더 밀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존자의 그 거주지, 전능자의 그늘 철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효해요. 이 실제로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냥 이론 말고 지식 말고 어떤 교리나 신앙 말고요. 신앙 말고 실제로 내 삶의 그런 연장 속에서 익숙한 내 삶이었던 그런 이 삶의 어떤 도드라지는 문제 속에서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실제 믿음대로 나아가는 그 부분,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 주소요, 삶의 영역이요, 삶의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염병이 난무해도 성도는 그 전염병으로 죽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더 얼마나 뭘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너의 영역 안에 내가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예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길 것이다. 너를 낳은 몸으로 너를 잃지 않,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산을 갈 때, 광야를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주 중대한 깨달음을 주셔. 솎아내시는 거지. 한마디로 교인과 성도를 갈라내시는 거지. 갈라내시는 거지. 교회도 갈라내시는 거지. 뭐 교회가 덩치가 크면 뭐 하겠어요? 싸움에서 지는데. 골리앗이 덩치가 크면 뭐 하냐고요? 다윗에게 무너지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주 뭐 숨길 수 없도록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고맙죠. 감사하죠. 그분이 신자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분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동안 장담했던 것들 순전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장담이었구나.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죠.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통해서 믿음이 더 활성화되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역사해 나가시오.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이 사단은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끊임없이 올무를 놔요. 그 올무를 놓아서 전염병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불안하게 만든다. 분명히 인간이 불안하다. 그 사람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성령을 받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해요. 분명 그 사람이 두려워한다. 악한 영이 임한 겁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란 말이에요. 사로잡아요. 성령은 인간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요. 담대하게 만듭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담대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하는데 이런 전염병의 개념이나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 확진돼 가지고 수용소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셔요. 뭐라고 간증하는가? 그냥 가둬놓은데요. 그저 그냥 뭐 해열제 주는 거예요. 그래 열 떨어지면 보냅니다. 이제 됐다고 가라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게 지금 치료하는 치료 체계예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전염병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야 지금 4단계야.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지. 2,000명.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확진자 있을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어제 그제 제가 이발하는데 어떤 사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분이 아는 그 회사에 한 20몇 명의 직원들이 100% 확진됐대요. 근데 한 사람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다 격리시켜놨는데 확진돼도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죠. 아무렇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야,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주 합법적으로요. 합법적으로. 이 사단이 정부를 빌려가지고 바이러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테러를 막아놓고 길을 차단시키는. 교회 가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존자의 거주지에서 전능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이 사단이야. 사단이야. 믿음의 올무와 이 전략에 속지 않아요. 생사의 주권이 지존자이신,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 있음을 믿는 것.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 이런 바이러스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백신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 체크를 먼저 하고 그때까지는 몰랐어. 이제 혈압 체크를 하는데 보니까 까만 마스크를 내가 쓰고 있거든. 아이고 선생님 이 마스크는 안 됩니다. 94 쓰셔야 됩니다. 얼른 가든 병원에서 94 마스크를 갖다 주더라고. 봉지에 들어있는 거. 제가 뭐 마스크 그냥 벗고 그 찍고 하려. 여기서 벗으면 안 됩니다. 저 바깥에 나가서 하라는 거. 의사가 벌벌벌 떨어. 마스크 쓰고 플라스틱으로 그냥 이렇게 앞에 가리고. 저 거기 한참 앉아 있었거든요. 이미 다 퍼져버린 거예요. 제가 확진자라면. 이게 현장이에요. 그제 40일 타고 갔는데요. 한 평도 안 되는 엘리베이터 안에 10몇 명이 타더라고. 바짝. 뭐 부딪혀도 뭐 어쩔 수 없어요. 탔으니 뭐 자기가 원하는 층층에 내려야지. 그 현장이에요. 거리두기 한다고요? 안 돼요. 그냥 같이 사는 거래요. 바이러스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육신의 면역력도 키우는 거예요. 들어와도 괜찮을 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이러스로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20명씩 속출하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쳐놓으신 보호의 그늘을 그 어떤 존재도 해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욥기 1장 30절에 사단이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사단도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사단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 성경 읽어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사단이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욥을. 그렇지 않고 욥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주께서는 그가 선언하는 일에 복 주셨고, 이미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사단이 다 깨고 있어요. 다 깨고 있어요. 자, 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욥이 이 견고한 이 장벽 동서는 사단도 알고는 이 하나님의 보호의 벽에 둘러싸고 있음에도 욥이 두려움과 낙심을 고백함으로 그 장벽에 서서 이제 흠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이 미쳤구나. 이거예요. 바로 불안하네,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공략할 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그 틈을 사단이와 통해서 이제는 해봐라, 죽이지는 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을 세워가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지난주에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세상 주관자들을, 권세자를 붙잡고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성도들이 그 보호막 안에서 탈출하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졌어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위험과 두려움이 감지되어도 단언해요.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워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감지되고 두려움이 감지될 때 바로 연이어서 논스톱처럼 바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실 하나님이 되심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신앙이 뭉뚱뭉뚱하죠. 그냥 종합 세트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다 합쳐서 모세를 대항했을 때 모세가 그때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 되신다. 어떤 사단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런 고백.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참 얼마나 답답해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제가 뭐 임신했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손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하시라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얼마나 모세가 시달렸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이스라엘이 12족속이잖아요. 저들이 막 돌아가면서 모세를 공략했어요. 돌아가면서. 이 족속에, 저 족속에, 이 족속에. 마늘 달라, 부추 달라, 고기 달라, 돌아가게 해달라. 뭐 끊임없이. 물이 없으면 물 없다. 계속해서. 그때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야에서의 삶은 위험하기 그지없어요.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받아야 하고 많은 전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발이 붙들지 않고 의복에 해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을 해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보호에 거는 그늘과 장벽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가장 안전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보호의 장벽이 뭡니까? 돈이라는 장벽, 건강이라는 장벽, 인맥이라는 장벽. 대단하죠? 돈과 건강 장수가 아마 이들의 최고의 전략일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죽는 건 뭐 불가항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팔팔하게 인생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호의 영역을 설정하더라. 보험도 들고 보험보다 더한 그런 비상도 설치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무엇을 보느냐? 교회를 봐요. 성도를 봐요. 그런데 비슷해요. 어차피 자기보다 못해. 여전히 돈에 허덕이고 여전히 건강관리 장수에 목이 메어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마스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여전히 이 4단계 속에서 예배는 당연히 중단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더라요. 그들이 신자들의 그 현장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늘 살아있으니까 또 전도하잖아요. 저들이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아유 뭐 너나 잘 믿으세요 뭐 이 정도지. 바이러스를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 정도지.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언제 전도가 되어지느냐? 사자굴에 들어갈 때, 불 속에 들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믿을 때, 얼굴 보면 알잖아. 행동 보면 알잖아. 저분이 얼마나 불안한가. 불신자고 섞여 살면서 성도가 의연하고 불안하지 않고 뭔가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힘이 넘칠 때 저들이 접근할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때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때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켜줄 걸 믿는다. 나는 바이러스가 오면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승화시킬 걸 나는 믿는다. 이때가 전도할 기회거든. 전도할 기회. 보통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의연함과 평온함과 그 안식들이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성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조금 더 이 말씀을 해석해서 들어간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바로 그 영역이 어디일까 봤더니 바로 성도 안이더라고. 성도 안. 성도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도를 성전 삼고 거기에 성령이 거주하시더라.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딘가? 성도 안.
전능자의 그늘의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자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 안에 가장 안전한 지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대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령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야. 너는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도인데 이 사실을 누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질문해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이. 그런데 이 사실이 나의 실제가 되느냐? 나의 현실이 되느냐? 내 현장이 되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이론은 맞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교리나 신학으로 아는데 실제 이 지식과 이론과 교리와 신학이 얼마나 내 삶에 첨부되어서 내 삶에 연관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실제를 실제로 믿고 이 실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고 진짜 믿는 사람. 진짜로. 그 그늘을 일컬어서 성도의 피난처요, 성도의 요새가 되죠.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한 사람,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요새 안에 거하는 사람, 김정은 씨의 그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는 랩터 22의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처럼요. 숨어봐야 뭐 별것 아니죠. 그냥 뚫어버리는데, 그냥 다 폭파해버리는데. 하나님의 요새는 아무도 뚫을 수 없어. 아무도 범접할 수 없어.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권세와 나의 요새와 나의 피할 발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의뢰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성도고 믿는 사람이거든. 믿는 사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인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능자의 그늘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분의 보호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이유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디가 위험한 장소입니까? 병원이 위험해. 우리 병원에 종사한 분이 계시지만 병원이 진짜 위험해. 특별히 신방 갈 이유가 아니면 갈 이유가 없어. 병원에 제일 병균이 많은 거, 제일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 어디가 제일 안전한가? 이 자리가 제일 안전한 거야. 왜냐? 예배 드리는 자리니까. 왜냐?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자리니까. 마스크를 사실 벗어도 괜찮아.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건덕상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성도예요. 성도예요. 정말 여름 마스크 쓰기 너무 더워요. 진짜 짜증나.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자, 나 자신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 확실한가? 여기에 믿음이 있고 여기에 확신이 있고 여기에 체험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조건 없이 보호 아래 이 지대에 거해야 돼요. 들어와야 돼. 더 이상 이제 돈의 보호, 어떤 뭐 건강의 보호, 사람의 보호 안에서 그런 육신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이 보호의 영역 안으로, 지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이 실제가 되는 사람. 이걸 실제로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 보호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는 이 함께 하심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사실상 전염병에 두려워할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그런 현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기피하고 예배를 멀리할 그런 사람이 더더욱 아닌 거예요. 혹이라도 두렵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음을 고백하는 일.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를 의뢰할 만한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그는 나의 요새요. 이렇게 고백 안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불안이 몰려올 때에, 다윗이 전쟁 중에서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어떤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찾아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이 절박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돼. 참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 어린이 미나를 자주 보면서 그 아이가 하나에 만족할 수 없는 아이야. 하나만. 그리고 늘 양손에 쥐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안심을 하고 웃어요. 어린아이가 내 거 2개. 그 언제든지 큰 걸 요구하는, 큰 걸. 큰 걸. 블루베리도 큰 통 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욕망들이 이제는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걸 가지고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거주지를 좀 옮기셔야 돼요. 퇴거신고를 좀 빨리 하시라. 빨리 하시라.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라. 바로 하시라. 어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입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본적과 연주소를 빨리빨리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과 건강관리는 나의 집안에서, 나의 전번에서, 나의 주소록에서 완전히 좀 걷어내시고 주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전 그늘 안으로 좀 전임하고,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삶을 전환시켜야 돼. 예배 중심으로. 그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그 현장이 예배 현장. 예배 현장.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예배 현장만큼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지대. 가장 안전한 지대. 왜? 예배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감하시고 감동하신다. 우리 안에 의식이 살아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환시키는 성령의 생각인 겁니다. 그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아, 뭐 피곤한데 뭐 성경을 뭐하러 읽어? 하루 몇 장이면 되지? 아니요. 세상 일은 피곤해도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꽉 찬 하루를 보내면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루에 몸이 땀이 젖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몰입하게 되면 성령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주장하고 끌고 가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천군 천사가 파송돼. 시편 103편인가 4편인가 나오죠. 수천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천군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 엘리사의 눈에 그게 보였어요. 그저 외투에 금의 눈이면 게하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제 그 적군의 그런 모든 포위망 위에 불만과 불병거가 그냥 도단 성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주여 치리까 치지 마라. 이 사로잡은 들을 치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잘 먹여서 보내라. 다시는 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하지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고 천군 천사가 파송된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런 현장에 새 사냥꾼의 올무가 완전히 무너져요. 전염병의 모든 위험에서 완전 승리하고 성공하고 제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에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말씀이 지존자의 마음과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전능자 지존자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말씀은 그때부터 움직여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 성도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성도를 복주기 시작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새기고 선포하고 순종해야 돼요. 한 주간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